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식주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쉬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입는 것,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때는 추위도 더위도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 새롭게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배고프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아니라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부끄럽다.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옷을 만들어서 해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일단 급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잎으로 몸을 가리는 그런 방식으로 최초의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하나님은 그들의 그 나뭇가지로 가린 것을 치우시고 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철이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아주 간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겨울이 되면 여러 겹의 옷을 걸쳐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옷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단순히 추위를 막고 몸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개성과 또 능력, 지위, 부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옷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옷 입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패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옷을 입을 때 중요시 여겨야 되는 원칙 세 가지. 그걸 영어로 주로 말하는데 TPO라고 하죠. TPO. T는 time, P는 place, O는 occasion이라고 해서 time, 시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 place,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occasion,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옷 입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고려해서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은 낮이냐 밤이냐. 낮과 밤의 옷차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단정히, 그러나 밤에는 내의바람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편하니까 잠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낮과 밤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가을, 겨울, 여름 각각 그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됩니다. 여름이라 더운 줄 알고 그냥 가볍게 반팔로 입고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또 뭐 고속버스를 탔는데, 아니면 어떤 그 장소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아주 얇게 간단하게 입고 갔다가 감기 걸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긴 옷을 한 벌 챙겨서 나가기도 하고, 이처럼 시간에 따라, 낮이냐 밤이냐 계절이 어떠냐 날씨에 따라 우리는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인지에 따라 옷 입는 것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잠옷바람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남의 결혼식에 갈 때 대충 입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또 예배나 성당에 갈 때, 또 실내에 있을 때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장소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러 나갈 때는 청바지에 그냥 티나 아무거나 입고 나가서 편하니까 친구들과 놀 수가 있는데, 만약 어떤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 위더른을 만나러 갈 때 막 반바지에 낡은 티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결혼할 그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엄청 옷을 신경 써야 하죠. 보고 또 보고, 혹시 결례하지 않을까, 뭐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무례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 결혼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러 인사하러 갈 때 그때 제일 옷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혹시 실수가 없을까. 또 면접 보러 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트집 잡히면 안 되고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거울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행 갈 때는 여행 가는 복장으로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우리 옷 입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옷을 입으면 멋쟁이가 될 수 없고, 또 무례나 결례를 행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미지, 저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옷 입은 것만 보고 저 사람 나 저런 줄 몰랐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사기꾼들은 옷을 번지르르하게 입죠. 아주 멋있게 비싼 옷. 또 그 겉모습, 옷 입은 것만 보고 함부로 또 믿으면 안 됩니다. 흔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사업은 어려워요. 또 자기 사업체는 작아요. 근데 차는 비싼 차, 큰 차를 타고 다녀요. 자기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차는 큰 차를 타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 파트너 혹은 외국 바이어나 그 어떤 뭐 중요한 계약을 하러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만나는 장소에 나갈 때 작은 차, 싼 차를 타고 나오면 무시한다는. 이처럼 이제는 차도 우리가 입는 옷의 범주 안에 들어와서 이 옷이라는 이 장치의 범위가 다양하게 또 넓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자신의 개성을 신나게 발휘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옷값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옷이라는 것, 이 옷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옷과 관련하여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아까 말한 시간, 장소, 상황,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하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깨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가서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오는 시간이다. 즉 새벽이라는 말이죠. 밤이 깊을 대로 깊었어요. 이제는 너무 깊어서 한밤중을 지나고 다가오는 낮 앞에 서 있는 시점이에요. 해가 곧 뜨기 직전 새벽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직 밤이긴 하지만 이 밤은 거의 다 지나갔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가 낮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타이밍에는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아직 밤이지만, 깜깜하지만 밤은 끝자락이므로 밤에 걸맞는 옷을 이제부터 입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낮이 시작될 거니까 시작될 낮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지금 시간을 잘 구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지금은 밤인데 아직은 밤이에요. 깜깜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부터 낮에와 같은 옷을 입기로 하자. 왜? 곧 밤은 지나갈 것이니까. 다가올 낮이 더 중요하니까. 아직 낮은 아니지만 밤은 거의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제 곧 시작될 아침과 낮에 초점을 맞추어서 옷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조되고 있는 시간대는 밤과 낮입니다. 밤, 낮 두 시간을 바울이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두움이 지배합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은밀하고 밤은 그늘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숨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이런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자라나기 쉬운가? 바로 거짓이 자라나기 쉽습니다. 죄가 자라나기 쉽습니다.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또 내가 숨고 거짓말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낮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밝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숨기기 어려워요. 감추기 어렵고 또 내가 숨기도 어렵습니다. 환한 햇빛이 있으므로 숨기기가 어렵고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길바닥에 돈을 던져놔요. 지폐를. 그리고 관찰을 했어요. 숨어서. 그랬더니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잘 안 주워요. 보고도 그냥 가고. 가끔 몇 사람이 주웠을 뿐인데 밤에 똑같은 자리에 돈 지폐를 떨어뜨려 놨더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 이처럼 밤에는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눈이 감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보이지 않으므로, 들키지 않으므로 훨씬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서 밤에는 안 그러던 사람들도 막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거짓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 깨끗하지 못한 일,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행동이 자라나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낮은 환하게 다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또 스스로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정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밝고 투명하고 깨끗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낮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절에 보신 것처럼 자다가 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밤이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어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둠의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아침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자서는 안 되고 이제는 눈 뜨고 깨어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지금이 그런 시간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밤의 시간, 우주를 덮고 있던 어둠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오늘 이 바울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괴롭던 일이, 고통스럽던 일들이, 죄와 악과 이런 것 관련되었던 일들이 끝나가고 있다. 질병이 고쳐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프던 것은 이제 다 끝나고 건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고난을 당했다면, 그동안 환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 있었다면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애쓰던
그러나 끝이 나지 않던 우리 인생의 환란들이, 우리 가정의 우환과 어두움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시간, 낮의 시간, 밝음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다가오고 있고 곧 시작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둠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셔서 더 가까이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구원이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흔히 하는 세상말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좋은 일이 시작될 것 같다. 그 지긋지긋하던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온갖 몸부림을 쳐도 도저히 끝나지 않던 그 어두움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의해서 접히고 있다. 정리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우리 코앞에 이제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기쁨을, 소망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다가와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발맞추어 나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나도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긋지긋한 환난과 고통과 아픔, 이것이 끝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새로운 삶, 희망이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나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 다가온 구원 앞에서, 다가온 밝은 낮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12절 뒷부분에 어둠의 일은 이제 벗어야 한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방탕하게, 방향성도 없이, 절제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저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던 삶은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술 취함, 이것도 끝내야 합니다. 이 술 취함은 단순히 진짜 먹는 알코올,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데 중독되어 있는 것,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안 하고 싶어도 붙들린 것처럼 하게 되는 그 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탐닉하던 것, 내가 종노릇하던 어떤 일,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묶여 있어서 끊을래야 끊지 못하고,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 미움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모든 것, 나를 묶어놓는 것,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 거기에 내가 종속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제는 거기에 취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는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음란과 호색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죄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고 붙들려 있고 탐닉하고 있는 어두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을 일컬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이라는 말 우리 아시죠? 그 거룩을 우리는 주로 깨끗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그것이 거룩함이지 않겠느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진짜 의미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분리. 다른 말로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거룩이에요.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 섞여 있다.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의 여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들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터뜨려서 다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해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뜻해요. 사람의 여자들은 우리 인간 여자들을 뜻하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원래 영적 존재라 육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인데 간혹 어떤 경우에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나타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자기 집에서 뭐 하다가 그 천사들하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것을 보고 막 급히 가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한테 밀가루 준비하라 해가지고 대접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육체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여러분 다 남성이에요. 여자 천사는 없어요. 다 남자예요. 그래서 그림에 혹시 뭐 여성 천사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사들은 다 남자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들이 괴물이에요. 거인. 그리고 그 태어난 자식들, 괴물들이 사람들 속에서 엄청난 죄와 악을 저지릅니다. 막 거인들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나중엔 사람도 잡아먹고. 그래서 그들이 일으키는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다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천사들은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른 육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 존재는 육적 존재와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내려와서 육적인 존재인 여자들과 섞여버렸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함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잃으면 더럽다고 해요. 더럽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 복음서에서 만나는 귀신들마다 성경에는 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그런 귀신 앞에는 반드시 더럽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꼭 귀신 보고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 이렇게 더럽다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게 왜 더럽냐 하면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섞여서는 안 될 육적 존재와 섞였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서 더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노아홍수 심판으로 그 괴물들, 천사들의 자손들이 그 죽어서 육체는 멸했는데 그들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이 바로 귀신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처럼 섞이면 안 될 것들이 섞이면 더러운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에도 보면 뭐 이렇게 곡식 종자를 섞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섞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바칠 때. 그리고 그 짐승 양과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섞지 말라고, 섞는 것,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들이 섞이면 그건 거룩함을 잃고 더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그 애초의 이유가 아마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육적 존재인 사람의 딸과 결합하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더럽게 된 그것으로부터 아마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강조와 더러움에 대한 이렇게 저주를 아마도 강하게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여러분, 섞이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 섞이는 것, 혼인관계 이외의 남녀가 섞이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성은 반드시 혼인관계 안의 남자와 여자만이 공유해야 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부인이 있는 남편이 부인이 있는 다른 아내와 결합을 한다? 더러운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혼전 성관계, 이것도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간통 간음,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 섞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또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 질서 안에서 결합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 섞여요. 여자와 여자가. 그래서 이것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더러운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타부시합니다. 음란과 호색,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죄가 되느냐?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섞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밤의 어두운 때는 그 어두움을 빙자하고 이용하여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으나, 이제는 그 어두움이 지나가고 낮이 밝아오고 있으므로 그런 일들을 끝내야 한다. 그런 일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절 후반부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죠.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자.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빛으로 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재질은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가 입을 옷이 빛으로 되어 있어요. 밝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옷은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정욕과 탐욕, 음란, 미움, 시기, 이기심, 중독,
슬픔, 절망과 포기, 낙심,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세력들을 향해서 싸워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갑옷을, 전투복을 해서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종합하면 빛으로 된 갑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순종, 이것들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빛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입혀야 돼요.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교회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된 옷을 만들어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빛의 갑옷을 입고 죄와 악과 어둠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내가 묶여있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랬던 모든, 건강의 일이든 물질의 일이든 뭐 사업의 일이든 뭐든 지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그 어둠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낮이, 밝은 대낮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준비하신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생명,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나도 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빛으로 된 전투복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또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오래된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믿자.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대낮과도 같이 찾아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둠은 발로 차서 밀어버리고 나를 끈끈하게 계속 붙들고 오는 유혹, 여러 가지 덫, 내가 못 벗어나고 있던 나쁜 성격, 습관, 묶여있던 관계, 막 나를 짓누르고 있던,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이런 가정과 사업과 재정과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어두움을 하나님은 지금 밀어내고 계십니다. 새날을 손에 쥐시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가까이 다가온 구원, 이것을 받아 누리고 활용하고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빛으로 된 갑옷을 우리 만들어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까이 들고 오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